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는데 270장입니다. 우리 270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다이며 다시 한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능보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증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어 그 은혜 속에서 복된 가정, 하늘의 기쁨이 넘치며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힘있는 기업과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서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그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오늘 예배에 임재하신다. 주께서 충만한 임재를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였습니다. 하늘 가정들마다 하늘의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평강을 이루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대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시간들을 주께서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기원하는 예배하는 가정,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관리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주께서 묶어주시고 오직 성령의 계신 가운데 우리가 손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가득한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고 공고한 심령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 얻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도와여 주시고 지혜의 말씀을 함께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 찾으셔서 같이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혹 성경을 찾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은 같이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도 먼저 같이 함께 반가움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줄 모르지만 그러나 하는 줄로 믿고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여 같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죠. 또 그리고 그 성전에서 다음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따지기도 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오히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논쟁을 마치셨습니다. 이런 논쟁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죠. 이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한 것임을 한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유대주의자들, 민족주의에 있는 사람들로서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는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헤롯 당원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헤롯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 일제의 압제 시대에 친일파의 노릇을 하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라고 생각해도 비슷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정탐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서로 다른 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그래도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들이 온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한 질문은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앞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의 근거를 물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믿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에 걸리게 되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데 거기에 걸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고민하다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도 나도 그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딜레마. 이 딜레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선택해야 할 길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해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예전에 그런 질문을 받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은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세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또 그랬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질문합니다.
역시 이 질문도 예수님의 고발을 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돌로 치라, 아니면 돌로 치지 말라, 이것이죠. 돌로 치라, 이것은 율법에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는데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기는 한데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 고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인들이 바치는 인두세, 사람 한 명마다 얼마씩 정해진 그런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장에게 내는 11조가 있었고 또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약 수입의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토지세, 통행세, 또 로마의 공세인 이 인두세를 더하면 12.5% 정도를 더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은 보통 유대인들은 자기의 생산의 3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혐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황제에게 굴복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세금을 내는 동전, 여기에 황제의 신성을 뜻하는 그런 이미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 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백성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선지자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질문이고,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부에 도전하는 위험한 어떤 혁명가로 고발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처해도록 고소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4절에 보면은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들이 대답을 하죠. 당시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 전면에는 황제의 얼굴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물상 주위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조남한 아들이라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대사제라는 문구와 함께 신들의 보좌에 앉은 황태후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극도로 싫어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도 로마 화폐는 금지하였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책잡지 못하여서 놀랍게 여겼다, 침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많은 해석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도 여전히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의 논문 중에 두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여전히 그 내용도 비판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중요한 내용만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두 정부에 대해서, 두 왕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인간 영혼의 내적 통치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국 안에서 지배자들에게 주신 칼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중적 통치는 동시적 사건이 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구원자로서 역사하시고 세상 왕국에서는 창조자와 보존자로서 역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랑과 신앙이 지배하고 세상 왕국은 정의가 지배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것이 자발적인데 반해 세상 왕국은 법과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 강압적인 힘이 수반되고 징벌이 행사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를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권세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정부, 세상의 지도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13장 6절로 7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시대 또 종교개혁의 시대 이때는 모두 왕이나 귀족들이 다스리던 그런 봉건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시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주권이 왕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고 전쟁이 아니라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역할과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신앙인의 역할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부에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국가에서 정한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말씀에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의 의무, 국가에 내야 될 세금, 국가가 정한 법 다 지키겠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라는 말에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최소한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국가를 세우시고 그 권위를 위임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사의 것은 무제약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이어지는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톤 라이트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언제나 이 세상과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한 분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았다. 따라서 세상 만사가 그분의 주권적이고 구원하시는 통치하에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행하는 권력은 하나님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위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치 권력을 향해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악을 징벌하기도 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하여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국가라는 제도를 허락하시고 지도자의 권위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떠나 임의로 주관하고 불의를 행할 때는 물론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행해지는 불의나 전쟁이나 가난한 자의 문제가 더욱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 매우 개혁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들에게 적극적인 정치를 참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도 거리로 나가라. 불평등에 무감각한 채로 남아있는 것은 빈부격차를 키울 뿐이다. 불평등과 맞서 싸워라. 대단한 이야기이죠.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가난한 자, 약자를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국가가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라는 그런 요구였었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 국가를 존경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당하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호국 기독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예를 들어 제국주의가 되어서 전쟁을 일삼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면 그런 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나치 정권 시절에 독일에 고백교회의 신앙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치가 독일을 제국으로 만들어가던 그 시점에 바르멘 선언이라는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계시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이 선언만으로도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데 당시 이 나치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정권으로 선전을 했었습니다. 이 선언은 구체적이면서 시의성을 가지고 있었던 귀한 신앙적 또 그 나아가서 신학적 선언이죠. 폭력의 억압으로 막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겠다는 그 당시의 시대. 그래서 나치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고백교회는 바르멘 선언 이후에 실제로 불복종적인 실천을 감행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탄압도 받았습니다. 고백교회의 일원이었던 폰헤퍼 목사가 히틀러를 암살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결국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국가나 권위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올바르게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목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비판과 어려움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요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세우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나 노력이나 헌신도 그러므로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진데, 우리 모두는 우리 나라의 정부가 세워진 모든 과정들이 민주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여 권력자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내는 천국 시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세자를 세워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세워진 국가 지도자를 존중히 여기고 또 법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에 함께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나의 의견과 기대하는 바와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유익하지만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또 나에게는 불편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책이나 정책에 대해서 잘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국가, 이 사회라고 하는 큰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더 배려를 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한다면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나에게 비록 조금 더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 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정책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동참하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 대통령의 얼굴이 클로즈업 돼서 보여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치근하게 여겨지는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각계각층의 요구가 다 다르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 엄청난 큰 공동체 안에서 또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대통령의 직을 하려니 얼마나 어려울까. 더군다나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많은 장마도 있었고 그로 인한 많은 피해도 있었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상황들은 어찌 될지 앞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 불쌍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늘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그 마음을 알아줄까 싶은 그런 생각이 그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안에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인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대통령이니까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세운 지도자이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도록 좀 힘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찬성 반대할 수 있겠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찌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니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정당한 정권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지도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그가 잘 서야 우리나라도 잘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나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정책에 펼쳐나가도 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러다가 좀 안 되면은 우리 2년 후에 선거 있잖아요. 그때도 다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또 후손에게 바르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축복하신 이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도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함을, 의로움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를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진정 이 나라가 또 세워진 지도자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성숙한 한국 대한민국으로 또 우리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다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일들을 귀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에 혹여나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한편에 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고 나라와 또 지도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정부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우리를 통해서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가 정말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또 정의가 또 살아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가 한없이 갈라져 있고 또 서로의 분열과 또 서로의 반목 속에서 안타깝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린 것처럼 한없이 반대만 하고 있는 오늘의 이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대한민국 더욱더 성숙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나라의 국민들이 선택한 지도자입니다. 세웠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흔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마땅하지는 않겠다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지도자인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잘 이끌어달라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이 대통령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님의 삶을 주께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과 인내심 않는 인생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시고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데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주장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바람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 반복하고 서로 온갖 비난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 사회를 통합하여 하나를 이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떠나 이 땅에 주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이 사회가 하나님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사건들을 하나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당하게 투표하여서 세운 지도자 대통령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를 위하여서 더욱더 응원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존중하게 하시고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이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수많은 요구와 요구 서로 충돌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 없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숨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진리 신령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하게 세워가는 복된 선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운 지도자 대통령을 이끌어 가심을 믿어 고백하며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고 대통령을 존중하며 하나되어 오늘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헤쳐나가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저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